부부평가를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발걸음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식물을 우리 육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육체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오시고 안아오시고 손을 잡고 우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오늘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로 또 두 번째는 40년 이상 목회를 하신 목사님도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목회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었겠습니다. 근데 아픈 일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우리가 한번 우리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은퇴하시고 이렇게 함께 또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하셔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는 감사. 저와 여러분들한테 서로를 위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너무나 고생하셨고 또 이렇게 즐거운 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감사로 감사합니다. 얼굴도 좀 예쁘세요. 우리 동정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범사에 감사를 하셨는데 이 감사가 명령형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감사하면 좋겠니? 그것도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감사를 그동안 너무 못하고 살았구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는요. 범사는 파스라는 단어예요. 모든 전체에 만유. 이게 감사에는 n이에요. 안에. 헬라어로 보면. 그러니까 모든 전체 분초마다 우리 삶 전체에 우리 삶 전부 살아가는 그 안에서 감사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감사가 잘 돼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이, 고통이 있을 땐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어떻게 저보고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저보고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화가 나고 한마디로 신경질이 나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는 그 안에 기쁜 뜻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 고통과 어려움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을 선한 목자가 되셔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명령은 우리에게 이거 가져와. 너 이거 좀 해. 거기 좀 앉으라니까. 일어서 행동을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 명령은.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용서하니까. 사랑해. 감사해. 그럼
마음으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는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 난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어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라면 아들이 고통받는 거 보고 아이고 살겠다 하실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아버지는 우리가 올 때 같이 울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가 슬플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같이 슬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의 고민을 같이 힘들어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목자가 되셔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를 다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이유는 역대상 16장 34절 또 시편 136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된 이유는 그분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시다는 것은 토브라는 히브리어에 보면 좋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분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 너무너무 선하신 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나 우리가 아파서 주저앉을 때나 우리가 괴로워서 잠을 못 잘 때나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나 어둠에 우리가 지고 끌려갈 때나 변함없이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날개로 온전히 믿음으로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할 수 없이 고난을 허락하신다. 눈물을 머금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삶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를 미워서 때리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녀가 어찌하든지 바른 길로 가기 원해서, 그 자녀가 어찌하든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는 권면하고 책망하고 매를 뜨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기뻐하신 하나님은 절대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그래 조금만 힘을 내, 그래 조금만 힘을 내고 일어나,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자를 다 예배해놨어. 선하는 양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려고 다 예배해놨어. 우리는 그 과정 속에 가는 그 현실만 바라보고 또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환경만 바라보고 주님은 보지 못하고 염려의심하고 낭망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주권 인정한다면, 주님이 나를 지체 삼으시고 나를 신부 삼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권 인정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환경 속에 함께 계신 주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건 중에 함께 계신 주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영혼도 환경도 모든 사건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신명기 8장 이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하나님의 시험에 날마다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시험에 패스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귀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패스할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받게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8장 16절에 내 열주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그 시험에 통과하면 그 시험 뒤에 뭘 준비하고 계세요?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뒤에 우리의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지.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주님 자체시죠. 하나님 자체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100%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분이 나를 다 책임져 주시려고 우리들을 날마다 믿음을 자라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산을 보면, 산 봉우리를 보면 반드시 골짜기가 있어요. 산 골짜기가 있고 반드시 또 산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산 봉우리처럼 높이실 때도 있어요. 산 골짜기처럼 아주 낮추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산 골짜기에 있을 때 반드시 산 봉우리로 올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봉우리를 올려서 우리를 높이시려고 우리를 겸손한 자, 믿음으로 사는 자, 주님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골짜기에 잠시 동안 놔두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 놔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 성진이가 보면 요즘 사업이 좀 어렵다고 그래요. 엄마, 내가 요즘처럼 책을 많이 읽어본 적이 없어. 일주일에 엄마 내가 요번에 한 7, 8권 읽은 것 같아. 뭐 읽는지 알아?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한입에 쳐갖고 엄마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책을 읽었는데 부자들이 하는 그 모든 습성 내가 지금 하고 있어.
엄마 조금만 기다려. 그러더라고요. 부자가 되는 그릇을 책을 통해서 자꾸 읽고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나.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포커스가 있고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얼마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느냐 그거를 우리들에게 날마다 교육하고 훈련하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고 그런 만큼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꼭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것만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머리고 여러분들은 지체이기 때문에 다 누구의 일? 머리신 주님을 시키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 구분이 없어요. 왜?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거니까? 주님 거니까. 주님이 주인이니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주님의 일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일을 맡겨주셨구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살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시는 바가 되는 일을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주의 종이 되고 꼭 그렇게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 알았어요. 꼭 교회 일 해야 하나님을 감당하는 줄 알고 틈만 남아가서만 청소하고 전도하고 아주 열심히 특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세상에는 집에서 집안일하는 거, 또 가서 누구 도와주고 뭐 직장이 다 하나님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 힘으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으므로 주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용을 주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들에게 사역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또한 직장을 주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을 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 파스 모든 전체의 삶 가운데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범사에 감사라 명령하시는 것은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 뜻은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결정이 구의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명령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 항상 기뻐해야 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돼. 명령이에요. 그 명령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없다?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영에 속한 자로 살 때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들이 걱정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감사하려고 노력을 해.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의 말씀을 알아서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시는 모든 일에 최선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하듯 하며 발걸음 말걸음 옮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 붙잡고 사느냐 안 사느냐, 내가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나느냐 안 자라느냐,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장치를 다 해놓으셨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릇이 되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업고 안고 주님 떠나지 않고 이렇게 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넘어짐까지도, 우리의 모든 잘하는 것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요, 자동차가 그 앞에 밤바가 긁혀갖고 어디 가서 저 도색을 해야 되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회전하다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이거 어떡하나, 자차로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하는데 블랙박스에 다 찍혔더라고요. 근데 경찰서 가서 이제 뺑소니요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 경찰서에서 그분이 잘못했다고 가서 합의 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순순하게 합의를 그냥 쉽게 봐주면 좋은데, 내가 그래서 차만 고쳐달라, 나는 좀 허리 닿고 같은 거 내가 치료할 테니까 내가 차만 고쳐달라 그랬더니 아니래요. 뭐 이 몇 프로 자기 과실인지 그만큼만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래 경찰 진단서 끊어주고 나도 법률에 진행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제 뭐 진행했다 하려고 보니까 이제 그 사고 전담반이 다 알잖아요, 불리한 것을. 그러니까 나중에 다 100% 고쳐주겠다고 해서 해결을 잘 봤어요. 그래서 보험 처리도 안 하고 해결을 잘 봤어요. 그런데 그 차도 깨끗하게 고치고 또 보상금도 받고 그렇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세요. 내가 그 차 사고 났을 때는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걱정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해결해서 차도 깨끗하게 하시고 보상금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건을 통해서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네가 내 앞에 오직 믿음의 주의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러 가시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시편 121편 2편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천지를 지으신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 잠깐 공들지 몰라도 영원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실 분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우리의 주이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것입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고 영육간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환난을 면케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금까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내 지난 날을 보니까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 못 자갔다는 지난 날들이 너무나 많았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믿음이 없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을 믿는다 하지만 내 한계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니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호비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환난에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건져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안으로 맞아주시고 호세아 2장 19절은 내가 네게 장가들을 영원히 살 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가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네게 저와 여러분들 신부 삼으시고 장가들어서 영원히 산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성전 삼고 성령 안에서 오셔서 주님의 남편이 되어서 영원히 우리 함께 사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사시니까 나의 환경을 아실까 모르실까요? 에?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데 내가 어둠이 너무 커 보이니까 그 어둠 뒤에 주님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고 근심하고 어둠에 짓눌려갖고 염려 근심에 짓눌려갖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랬던 세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빛 되신 주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이 나 인생의 산길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발걸음을 알아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이는 주의 윤리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내 영혼이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나에게 부활의 삶이 절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날마다 성숙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노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거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 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핏값 주고 저와 여러분들은 사셨어.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 지고 대속해 주심으로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 사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얼만큼 사랑하는지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달리시면서 우리를 대신 대속해 주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대속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 십자가 지까지 사랑해. 나를 잘 봐. 난 온몸을 찢으면서 너희들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며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 계산하며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내가 이토록 사랑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일부러 집어넣으셨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반드시 주님의 윤리를 배우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나처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건져주는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선지자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것 절대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즉 인도해 가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붙잡도록 주님 앞에 나오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손짓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리는 내가 환경 바라고 사람 바라고 의지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오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입으로 내가 시인할게 민수기 14장 20절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시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어려울 때 환난 가운데 염려는 심한 불평불만할 때 그 말을 주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까? 그 불평불만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어려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힘든 가운데서 잠시 쉬었다 가라고 주님을 만나라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잠시 쉼을 주시는군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할 때 입으로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때 그 말대로 주님께서 시행하신다고 하셨음에 우리는 오늘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온전한 자는 말에 실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낳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낳아주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복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말로 입술로 시인할 때 그 중심을 받으시고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실 때 그 감사의 열매가 감사를 말로 심었기 때문에 그 감사 열매가 삶 가운데 반드시 농사져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신 이유는 깨든지 자든지 우리 함께 살려고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을 함께 살려고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진 목적이 첫 번째는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지만 두 번째는 자기를 반하는 자를 두 번째 나타나신 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들과 늘 함께 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고 함께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과 늘 함께 사시고 동행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염려 근심을 주께 맡겨 버리고 우리가 이 염려 근심의 그 이 쓰레기를 주님께 맡겨서 버려야 돼요. 그걸 다시 찾아오지 말고 버리고 여러분들이 그 좋지도 않은 거 쓰레기다 버리고 또 다시 찾아오지 않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께서 알아서 선한 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맡겨버리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며 그 은혜를 믿음으로 입술로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삶 가운데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감사가 차고 넘치는 범사에 감사는 말씀을 이루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